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신 분 모두가 이번 특세 때 하나님 만나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어떻게 응답했는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첫째는 책망을 할 때 불러요.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동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대답이 없어요. 아담아, 대답이 없어요. 아담아 부르니까 왜 그래요? 왜 거기 숨었니? 그렇죠? 왜 거기 숨었니? 책망하기 위해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명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경우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사명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멘하고 사명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우리 한번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고 또 사명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부르시다. 하나님의 산에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떨기나무 가운데서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큰 광경을 보리라.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디서 부르셨어요? 호렙산에서. 호렙산에서. 어디서 부르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어디서 부르셨어요? 양을 칠 때. 양을 칠 때. 여기 성경에 보면 양떼를 치더니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그럼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 불러요. 안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는,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준비된 사람을 부르실까요? 준비된 사람, 일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중요해요. 하나님은 원칙이 있는데, 창조의 원칙이 있는데 축복의 원칙은 일하는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따라 일하는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일하는 사람에 복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사람, 또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부르셔서 사명 주셔요. 믿습니까?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거지만 사명은 누구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또 복은 누구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 복 주시고 또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궁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 그 다음에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 그런 이 궁에서 40년 생활이 어떤 생활일까요? 모세가 그냥 대충 살았나요?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바로의 후계자로 좀 더
부족함이 없고 손색이 없는 사람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자, 그러면 궁에서 이제 쫓겨나 광야로 갑니다. 광야도 할 일 없어요. 사람도 없고요. 양만 치는 거예요.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하는 게 애로울까요? 안 애로울까요? 애롭고 힘들고 또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40년 동안 양치면서 대충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했어요. 아무도 없어도요. 요셉이 감옥에 가서 열심히 살았어요? 대충 살았어요? 열심히 살잖아요. 노예의 신분으로도 열심히 살았고요.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양을 칠 때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사명을 잃지 말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이 어떻게 보면, 이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버려진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감옥에 며칠 있었어요? 52일인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래요? 52일 동안 감옥 생활이 자기 평생 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많은 걸 배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진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자기를 개발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때, 그걸 일할 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불평하지 말고 내가 서 있는 것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이제 자기 제자로 후계자로 부를 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느냐면 자기 후계자로 누구를 찾고 있어요? 제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엘리사를 부르거든요. 엘리사가 뭐 하고 있을 때 부른 거예요? 일하고 있을 때. 12결이 소를 가지고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 일하는 모습 보면 그 사람 됐다. 그래서 엘리사를 불러서 제자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회사에서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그러면 어떤 직원을 승급시키고 이렇게 부르겠어요? 누구를 스카우트해 오는 거예요? 대충 요령 피우고 대충 살고 뭐 대충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부를까요? 그런 사람 찾을까요? 아니잖아요. 누구 찾아요? 열심히 일하는 그의 행적 보고 찾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보고, 그죠? 저 사람은 쓸만하다. 우리 회사에 저 사람은 정말 일꾼이다. 그런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똑같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 찾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목사가 교구장 세우고 뭐 구역장 세우고 할 때 대충 아무나 세우나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고 세우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 세워서 일꾼 삼으신 거예요. 복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 것,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중요해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분들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저를 보면 오랜만에 만나면 오직 목사는 안 목사는 젊어져 가요. 그래요. 그런 얘기 많아요. 또 머리까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더 젊어져 가요. 나이를 거꾸로 먹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또 그러니까 은퇴도 얼마 안 하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해요? 뭘 그렇게 뭘 만들고 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이제 저는 듣기 좋아요.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어떤 상황,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내가 직장이 있든 없든, 내가 직장에서 일꾼으로 일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모세처럼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응?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제자들 베드로를 언제 선택했어요? 응? 밤에 맞도록 금을 던졌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 오셨어요.
깊은 데 들어가서 던져봐라. 보통 사람 같으면 안 가잖아요. 네가 뭔데? 내가 이 바다는 내가 짝 깨고 있는데, 그리고 밤새도록 지쳐 있잖아요. 누가 가겠어요? 그리고 그물도 다 씻었잖아요. 누가 다시 던지겠어요? 웬만하면 그거 못합니다. 근데 가서 던지잖아요. 그 모습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콜링하신 거예요. 수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것은,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가 된 것은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이 열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사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회사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근무 시간이 있잖아요. 근무 시간 1시간 더 하면은 뭐 더 달라고 그러고 또 조금 그리고 딱 시간 되면, 요즘 그러더라고. 회사에 출근하는 것도 예전에는 30분 전에 출근해서 뭐 청소도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다 근무 준비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딱 9시 되면 9시 출근, 9시 딱 돼서 그때부터 이제 청소하고 그때부터 내 근무 시간하는 거예요.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그러면 안 돼. 너무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그러지 말고 좀 내가 헌신하고 내가 또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회사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 되겠다. 이 회사를 내가 꼭 살려야 되겠다. 이 회사에 내가 중요한 인물이 되야겠다. 그 사장, 회장의 그 심정과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 아끼지 마. 몸 아껴서 언제 쓰려고 그래. 우리는 닳도록 해야 되는데, 그죠? 열심히 일해. 하나님 같은 거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선택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4절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신을 벗어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뭘 가렸다?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에는 당시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20절에 보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 선 넘어오지 말. 누구도 짐승도 넘으면 다 죽는다. 이건 내 땅이야. 구별해놓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누구도 넘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 거룩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이 서게 되면 다 죽습니다.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다가 죽었어요. 두 아들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동시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또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불을 들였다가 제사 드리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짓게 하고 지성소를 만들고 법궤를 모시게 하고 그다음에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제 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죽어요. 거기 함부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근데 하나님 만나면 다 죽어요. 멀리서 봐야 돼요. 멀리서. 하나님 영광만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해요. 그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해요. 그분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쓸 때도 히브리어로 우리는 여호와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호와. 히브리 언어는 반드시 자음과 모음이 있어요.
모음을 쓰지도 않아요. 쓰지도 않아. 그냥 생략하는 거예요.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쓸 때에도 그 모음을 안 써요.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성경을 읽을 때도 여호와가 나오면 그냥 속으로만 음졸이고 그냥 지나가고 다음 성경을 읽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함부로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도 블레셋에서 이제 법궤가 이제 뺏기잖아요. 사람들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여기 뭐가 들었길래 그래? 뚜껑 열어보다가 다 죽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때는 모세 시대 때는 아직 법궤도 없을 때이고 또 성막도 없을 때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그런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린 거예요. 나는 죽었다.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 딱 만나는 순간에 막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탄식하며 가슴을 치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 나라 어찌하오리까? 이 죄악을 어찌하오리까?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찾아오셔요. 하나님 만나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에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배움에 나는 죽게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다 죄인됨을 고백하고 다 죽어요. 어떤 사람만 사느냐? 그래서 특별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땅은 구별된 땅이에요. 여러분 구별된 땅 알죠? 구별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구별된 땅입니다. 여기 아무나 못 들어와요. 죽어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살았던 것은 모세를 구별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까? 죽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아멘 하시네. 그래도 만날 거예요? 근데 길이 열려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서 항상 특별히 구별된 선지자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복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안 돼요. 사람들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를 만나주려고요. 우리를 지켜주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또 자녀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깊이 연구한 믿음 좋은 유대인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정죄하는데, 정죄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어떻게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냐? 네가 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다. 그렇게 제목을 씌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된 게 아니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려고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하튼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이제 회개하고 신발을 벗으라 그런 게 뭐예요? 신발을 벗어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거룩하게 해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여러분, 이 우주는요, 이 우주의 역사는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역사? 세계 역사가 있어요. 일반 역사라고 그래요. 일반 역사. 하나는 구원 역사가 있어요. 구원 역사.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입니다. 구원 역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역사 속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 역사 속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해서 그 회사에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 1등 그 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사장님의 생각을 알아야 충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려면 누구 생각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왜 모세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모세에게 자기 계획을 알려줘요. 자,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고통을 분명히 보고 따다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봤다. 내 백성의 고통을 봤다. 가슴 아프다. 너도 옛날에 봤지 않느냐. 그죠? 하나님은 모르신 줄 알았어요. 모세도요 40세 때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걸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다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죠? 고통을 받다. 여러분의 고통, 아픔 하나님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드시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의 고통, 경제적 고통, 관계의 고통, 또 일의 고통, 이런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고통이 있어요.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고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편하게 살 때도 있었지만 이제 왕이 바뀌면서 아들을 죽여야 되는 고통, 노역해야 되는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나? 아니 그 고통을 들으시면 바로 그 다음날 바로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벌써 모세가 떠난 지 40년 동안,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고통을 계속 당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면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고통을 다 보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셔요. 그 고통에도 해방시켜 주셔요. 반드시 해방시켜 주십니다. 요셉이 노예의 고통, 감옥의 고통이 있었지만 때가 되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고 기도하며 때가 되니까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조금 힘들다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뒤돌아보세요. 끝까지 갑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랬어요.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들이 기도를 내가 다 듣고 있다. 가슴 아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해결하기로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따라서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제 작정을 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캄캄하잖아요. 방법도 없잖아요. 길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여러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져내겠다. 그리고 건져내서 어떻게 하냐? 내가 예비한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상황을 쭉 설명을 해요. 알아듣습니까? 할렐루야. 알아듣는 자는,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다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모세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이것 때문에 자기는 40년 동안 여기 들어와서 고생을 했고 지금도 이 생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자기 백성 구원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죠? 고민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 고민했던 것,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을까? 왜 하나님은 저 백성들을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지 못할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심한 고통과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가라 합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3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변명합니다. 3장 11절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함께 하리라.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을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모세에게 설명해 주셔요. 모세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이해를 하죠. 여러분 알아듣는다는 거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목사가 설교할 때 알아듣고, 그죠? 여러분 어른이 말할 때 알아듣고 알아듣는다는 거,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응? 알아듣는다는 거, 말할 때 알아듣는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가라 그래요. 가라. 근데 알아듣기는 했는데 나보고 가래요. 그 일을 나보고 하래요. 이거는 좀 다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알아듣기는 하겠는데 옛날에 내가 다 머릿속에 막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힘이 있을 때 그 일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망자 인생을 벌써 40년 살았고 벌써 내가 그들과 헤어진 지 사실 그들에게도 버림받았고 아는 사람 없고 군대 없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가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로 아멘이 나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의 그 왕궁에 있을 때 부르셨으면 혹시 아멘하고 바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와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막하잖아요. 아멘하기 힘들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어요. 나보고 가래요. 근데 그 일을 하래요.
오지에 선교 가래요. 이 경산교회 살리래요. 이 세사 살리래요. 그럼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아멘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정황적으로 상황적으로 쉽지 않아요. 이 꿈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꿈은 저 멀리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꿈은 저 도봉산 꼭대기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 있어요. 그게 어떻게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가라 그러는. 나보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바로 아멘 하는 사람, 가는 사람 난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무 생각 아무나.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변명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어림도 없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알겠지만 어림도 없죠. 나는 못합니다. 그런 뜻이죠. 난 못하죠. 상황적으로 안 되죠.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게 창조 질서의 원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질서의 원리대로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면 그 자동차가 만들어진 그 질서대로 움직여야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 질서대로 역사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 질서를 알고 그 질서를 알고 그대로 살면 복 받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주역이지만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했죠.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직접 하시면 되지 뭘 나를 시킵니까?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 누구를 찾으세요?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 찾으시는 거예요. 동산께서 그런 일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르칠 때 아멘하고 하나님이 가르칠 때 생명을 걸고라도 모든 것을 그곳에 투자해서라도 갈 수 있는 노아와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그런 인물들이, 믿음의 인물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인물들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 눈에. 이 역사가 어렵잖아요. 지금 혼란기잖아요. 탄핵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벌써 마음은 다 갈라져 있고 싸움 이런. 통합해야 돼. 아까 기도하는 것도 통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우리 민족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를 그런데 그런 역사를 하려면 그런 인물이 나와야 돼요. 통합을 시킬 수 있는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모세와 같은 인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렇게 준비될 수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은 일 안 하려고 그러죠. 요즘 현대인의 교회는 초대교회하고 확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현대교회하고 초대교회하고 다른 거. 초대교회는 성령 받고 내가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제자들이 생명 걸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서 달려갔어요. 어디라도 달려갔어요. 죽음의 길이라도 십자가 길에 달려갔어요. 근데 요즘 교인들은 안 가요. 당신 가세요 그래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신학교 들어갈 때 어디라도 가오리다. 번호만 주옵소서. 어디라도 갔어요. 어디라도 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상가교회 할 때도 부교육자 구합니다 그러면 막 이력서 막 20등 30등 들어도 바로 그래서 요즘은 우리 교회 부교육자 구한다고 하면 한 명도 안 내요. 이 이력서가 하나도 안 돌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내가 막 한 적도 있어요. 이력서가 안 돌아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신학생은 많고 졸업생은 많고 이 사명자는 많은데 왜 안 옵니까? 그러니까 옆에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당신 교회보다 4배가 큰데 안 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당신 교회는 소굴이지만 우리 교회는 지방에서도 안 온다는 거예요. 지방도 안 가고 적은 교회도 안 가요. 어디만 가요? 영락교회만 가려고 그래요. 영락교회 가면 사택 주지, 대우 잘해주지, 미래 보장해주지, 거기만 가는 거예요. 거기는 이력서가 몇백 통 들어와요. 여기는 안 들어와요. 지금 구역자 못 구해요. 상황이 그래요. 그러면 교육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괜찮습니까? 우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복이 있고 먹을 거 있으면 가요. 먹을 거 있으면. 그 교회에서 배울 거 있고 먹을 거 있으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를, 무너져간 교회를 세워라. 사명 감당해라. 십자가 져라. 생명 걸어라. 가라. 모세처럼 가라 그러면 못 갑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초대교회하고 달라요. 우리 초대교회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실 우리는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역을.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다 못 찾아서 누굴 찾은 거예요?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광야에 모세를 안 찾아도 되잖아요. 여호수아도 있잖아요. 저기 형 아론도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을 안 찾고 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모세를 찾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 똑똑한 사람들 엄청 많은데 그 사람 중에서 찾으면 되지. 왜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요? 무식한 베드로를.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무슨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평생 직업이 어부인데 교육자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찾아서 만들어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부족한 거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데 내가 부족하니까 못 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사람은요, 이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무한대예요, 무한대. 근데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나는 못해. 그게 문제예요. 나는 나이 먹어서 못해. 나는 경험이 없어서 못해. 나는 지식에서 못해.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내가 부족한 것 누군가가 도와주고, 내가 부족한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모세를 도우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도우시니까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이제 가잖아요. 가는데 모세가 완전합니까? 모세를 딱 보면은요,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해 가서 무조건 순종이야. 그리고 모세는 딱 두 가지를 가졌어요. 무조건 순종, 그리고 사명, 순종과 사명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사명을 나는 반드시 감당해서 이 백성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된다. 사명 하나. 하나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위기가, 그죠? 편하게 산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평안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상급은 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도와주셔서 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국 목적지까지 간 거예요. 이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인들도 사명으로 살았고, 사도 바울도 부름받고 사명으로 산 거예요. 멋지잖아요? 우리가 오늘 뭘 먹었느냐면 중요하지 않아요. 라면 먹었으면 어떻고 10만 원짜리 뷔페 먹었으면 어때요? 좀 기분 좋을 뿐이에요. 그죠? 남한테 자랑할 뿐이에요. 중요한 것도 오늘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사명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에서 오늘 내가 일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멋진 거예요. 모세처럼 사명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